우리는 그 행복을 전해주는 사명을 맡은 자들인 거죠. 우리가 여행을 떠나보면요, 여행을 갈 때 참 즐거워요. 그리고 여행지도 참 즐겁습니다. 근데 거기서 영원히 살 수는 없죠. 여행지에서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그때부터 어느 순간에 지나면 여행하는 것도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이제 뭐 하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럼 혹시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집에 가고 싶다는 마음들, 여행을 하다 보면. 근데 집이 없는 사람은요? 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언가를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돌아갈 곳이 있다는 얘기는 돌아갈 곳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요즘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부고가 많이 들려요. 나이가 많으신 분도 계셨지만 60 조금 넘으신 분들이 지난 금요일 날도 갔다가 이제 또 오후에도 가봐야 되는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아닌데 그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조문을 하면서 느끼는 건 그분들의 마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의미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통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우리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 있죠? 우리의 소망,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도 즐거운 겁니다. 왠지 아세요? 여행을 온 거거든요. 여행을 가면 여행지에서 우리 즐거워야 합니다. 여행이 즐겁지 않으면 그건 여행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최대한 행복하게, 최대한 즐겁게 사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서 그 집을 생각할 때마다 또 다른 기쁨이 우리에게 있죠. 저는 그리스도의 소망이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우리 본향집이라고 얘기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냐면 거기가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 아닐까요? 어떠세요? 우리 집은, 여러분 집은 어떠세요? 집에 들어가기 좋습니까? 집에 들어가기 불편합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길 되길 바라요.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은 그러기에 우리는 늘 즐거운 거예요. 이곳의 삶도 즐겁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삶도 즐겁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지금 오늘 그런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제자들과.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와서 해야 할 일들을 이제 거의 마무리 져가고 있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면 난 아버지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마음이 어떨까요? 집으로 돌아가면 좋으시겠죠. 근데 무엇 때문에? 남겨질 제자들과 우리들 때문에 예수의 마음은 아직도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갔다가 다시 올 것이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도 몰라요. 다른 제자들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사진을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얘기했더니 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 예수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 예수님 어디로 가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했던 그 제자들도 몰라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배웠던 도마도 지금
도마가 그런다고 해서 부족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 사도는 어쩌면 요한 사도도 그 말이 무슨 이해 못했던 거예요. 그런 자기의 치부예요. 그런 걸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그런 걸 적어 놓은 이유가 자기 부정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7장에 가면 또 얘기 나오겠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이 오시면 깨달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잘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이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근데 알 수 있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만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누구나 아무나 들어와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성령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성령이 허락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자녀일까요? 모르죠. 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와서 아버지를 알아보는 건, 여러분 우리 딸이 제가 자기 아버지인 거를 의심할까요? 의심할 일이 없죠. 왜요? 확실히 아니까. 근데 우리 왜 하나님을 자꾸 우리 하나님인 걸 의심하죠? 우리 스스로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맞으십니까? 그걸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죠.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집을 돌아간 사람은 내 집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내 집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살지 궁금하지 않아요. 내 집에 들어가 사는데 뭐가 궁금합니까? 내 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왜 궁금합니까? 내 집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예수께서 하늘에 거처를 예배로 간다고 하니까 우리는 전부터 기대해. 어떤 집을 해놓을까? 여러분 내 집인데 뭐가 그렇게 궁금합니까? 내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그리고 원래 내가 살던 곳이에요. 내 본향 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마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가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거처가 어디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내가 집이 어떤지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곳. 물론 지금 우리가 여행을 나와서 나그네 살기 때문에 갈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여행을 끝날 때 내가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거는 거기가 어떤 모습으로 돼 있을지, 여러분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거기 그냥 아버지 계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계신 곳 가는 곳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대단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하루 한 번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거쳐 살고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제자들 저도 모른대요. 그랬더니 도마가 묻죠.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헬라어 원어에 보면요. 그 앞에 길이란 말 앞에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요. 그 길이에요. 그 길. 딱 하나밖에 없는 그 길. 진리. 하나밖에 없는 바로 그 진리. 그거 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는 생명.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 그 생명 자체를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저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구원은 산이라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구원에 오르는 길은 다양하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외에는 길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누구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죠?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이 길이라는 게 무슨 의미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대 그 역사를 쭉 보면요.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종교예요. 우리나라 단군 신화라고 얘기하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종교거든요. 곰이 무슨 사람이 됩니까? 옛날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서 곰족이 있었대요. 호랑이족이 있었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막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단군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민족은 꾸준히 단군을 섬깁니다. 그게 무당이나 이런 미신적으로 발전해 왔었고 단골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거를 종교에는 고등종교고 하등종교라고 구분을 해요. 고등종교는 경전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교나 이슬람교나 경전을 가지고 있는 종교를 고등종교라고 얘기하거든요. 경전이 없는 종교를 하등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고대는 다 하등종교밖에 없었죠. 경전을 만들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미신적이고 그 다음에 뭐 기복적이고 이런 종교들이 있었어요. 근데 고등종교가 나오면서 그런 종교들을 흡수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종교가 점점 어떻게 돼요? 체계화가 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고등종교가 나왔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의 삶은 미신적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종교 지도자의 한계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경전에 따라서 경전이 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기에 뭐가 들어가요?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서 경전을 자기 입맛에 맞게 자꾸 해석하기 시작하죠. 예수께서 오셔서 제일 많이 질타한 게 뭐예요? 유대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계속 질책을 하세요. 너희가 지금 말씀 연구의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나 그들이 드리는 어떤 그런 형식이 잘못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형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형식을 통해서 자기들의 배를 물리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기대가 너무 많아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착했으면 좋겠어요. 거짓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인들은 사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즘 어떠십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사기꾼들이 상당히 많아요. 심지어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사기치는 분들도 계시고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 배불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꾸 왜 기독교를 욕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할 때 기독교인을 욕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지도자들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제대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우리 공동의 문제로 삼아서 같이 대응하려고 하죠.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예전에 여기도 있는 큰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방송 잘못 나가니까 막 그 성도들이 그 방송국 점거해가지고 그런 일도 생기고. 여러분, 기독교는 싸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과 함께 해야 되는 종교죠. 구약의 율법을 경전으로 가르쳤던 헤브라이즘 문화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경전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얘기를 하는 바람에 예수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그들을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른 신앙의 길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이걸 빛이라 그래요. 빛이 세상에 비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른 신앙의 길을 비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바른 신앙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게 뭐였어요? 자연의 이치와 도리에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정말 구원이기 위해서는요, 자연의 이치와 세상 사람들의 이치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모여가지고 기도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기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에 참여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럼 그들은 다 구원 못 받을까요?
우리가 가끔 식물이나 동물들이나 이런 말 못하는 짐승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다 사는 법이 있네 그래요. 그건 뭐예요? 그들은 그 법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식 속에 심어놓은 사는 법이 있어요. 그러면 하물며 그런 미물들에게도 하나님의 법이 있다면 사람에게는 더 사람다운 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다운 법을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배울까요? 아니요. 우리 의식 속에 남아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어른을 공경할 마음이 우리에게 자연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부모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자연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부모를 섬기는 걸 배워서 섬기는 게 아니라 부모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존중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 사는 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돕는 걸 배웁니까? 내 마음이 동해서 도와주는 것이지 배워서 그 일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돌아봐주는 것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그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있는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을 자꾸 끌어내 주시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종교가 가야 할 길은 바로 거기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이치, 가장 기본적인 도리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크게 짓고 목사 섬기고 장로 섬기고 이게 종교가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도리, 가장 사람다운 삶을 이끌어줘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를 한번 보세요.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복받고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우리 교회 우리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바른 신앙의 길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계약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이 없으면 성취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 우리와 계약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없으면 천국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계약을 맺어서 천국 가기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약속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을 지키는 걸까요? 성경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기독교인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교회 짓는 게 아니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길이었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께서 성전을 지으란 말도 없고 심지어 성전을 헐으라고 얘기하시지 지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배당을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예배당 크게 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말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지금 모독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예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위해서 희생해라. 그가 교회 다니는지 예수 믿는지 묻지 말라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 도울 마음이 생겨야 한다는 겁니다. 친척, 형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 정말 어려운 그 사람을 돕는 게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내가 곧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처럼 뭐 3,000배를 한다는 둥, 또 누구 이슬람교처럼 안 믿는 사람 죽여야 한다는 둥, 그런 게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길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제시한 길은 뭡니까? 가장 사람다운 삶이에요. 가장 사람다운 길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참 사람 같다 그래요. 인간 냄새가 난다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인간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사람의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게 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맺은 계약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죠. 그래서 그 말씀이 곧 진리인 거예요. 내가 곧 진리다.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다. 여러분 진리가 진리이기 위해서는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근데 구원은 누구에게만 허락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럼 우리에게 진리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틀린 거죠. 성철 스님에게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봐도 진리고 누가 봐도 진리죠. 산이 산이지 뭐. 그죠? 구원이 진리이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똑같이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난다? 여러분 그건 아니죠. 구원의 개념이 다른 겁니다. 구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구원은 곧 하나님 보낸 자 그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인 거죠. 진리가 진리이기 위해서는요, 모든 분야에, 모든 것에 부합해야 돼요. 또, 진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인격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야의 진리는요, 말로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돌은 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돌이 돌이다. 이거는 말로도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럼 기독교의 진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누굴 통해서? 나의 인격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나의 인격.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가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종교 지도자 중에 존경받는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항상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수도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프란치스코라는 분은요, 실제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가진 것을 다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분이었었죠. 근데 그 이후에 존경받는 수도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삶이 말씀과 적용되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위해서는 인격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어요? 가장 사람다운 모습을 사셨다는 겁니다. 종교는 육체와 영혼을 같이 다룹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먼저 있었을까요? 육체가 먼저 있었을까요?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육체를 먼저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육체가 거할 것도 미리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그 얘기는 종교는 영혼만을 위해서 다뤄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행복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법은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믿어서 행복할까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불렀었던 하나님의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너로 인하여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거죠. 너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그러면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표문석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행복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지금 뭐예요? 행복을 전해주는 사람, 복을 전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복입니다. 여러분 저 만나고 복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으로 부르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구원인 겁니다. 그들의 삶인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너무 국가시켜 놔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놔버린 건 아닌가. 구원이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만 우리 너무 몰아붙이고 있는 건 아닌가. 나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얻어야 되는 그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구원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이 행복해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준 우리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죠. 천국은 누구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갈 수 있는 곳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전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던 사람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그들이 모인 곳이 천국일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뭐 200만, 300만 얘기했는데 그들이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간 건 그 후손들 뿐이 없죠. 근데요, 그들이 전부 다 하나님 믿었던가요? 아니요. 전부 다 하나님 원망했죠. 누구만? 모세와 여호수아, 아론, 기타 몇몇 정말 하나님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믿어서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행복을 그들이 전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행복을 전해주는 사명을 맡은 자들인 거죠. 그리고 진리가 진리이기 위해서는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종교는요, 종교를 믿는 사람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종교를 믿는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지들끼리만 산다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 대한 기대가 너무 많아요. 우리를 통해서 자기들도 행복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들도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끼리만 천국 간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못 간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를 뭐 하고 있는 공격하는 거예요. 구원이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목적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천국 간다고 막 신나했으면 그건 나만의 구원이고 질릴 수가 없죠.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구원이 정말 구워지기 위해서는 나를 통해서 그들이 같이 행복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행복해져요. 그리고 그 행복이 이웃에게 전파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죠. 그들 천국 가는 게가 답이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므로 해서, 나를 알므로 해서 행복해지는 게 그들에게는 구원이겠죠. 구원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든 자에게 구원은 뭘까요? 병이 고쳐지는 거겠죠? 배고픈 자의 구원은?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천국 가고 싶을까요? 지금 다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병원 가서 아픈 사람들에게 천국에 있으니까 아프지 마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허망한 게 없습니다. 아픈데 여러분 아프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마음과 그들의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물질적인 도움이나 그런 육체적인 도움이 더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뭐병 났을 때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이게 전도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아플 때 그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도와주고 물이라도 한 잔 떠다 주고 그게 그들에게 구원이 아닐까요? 구원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 지금 배고픈 사람에게는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구원인 거예요. 금강산도 식후경이고 그죠? 내 코가 석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당장 아파 죽겠는데 무슨 구원이 필요하고 무슨 천국 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지금 아프고 죽겠는데 천국 가는 거 죽으란 얘기입니까? 그들에게 구원이 전해지지 않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구원을 전해지는 게 뭐겠어요? 정말 어떤 분들은요,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 못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수원에서 사고 났던 그분들. 그분들이 원래 가난했던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좀 잘못돼가지고 빚에 쪼들려가지고 도망다니느라고 전신걸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에게 구원은 뭐였을까요? 그 빚이 해결되는 게 그들의 구원 아니었을까요? 그들이 천국 가는 게 그들의 구원이었을까요? 여러분, 구원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죽어서 천국 가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이게 구원을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목적은 우리의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생명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진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다가와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또 왜 예수님만 유일한 생명일까요? 왜 예수님만? 진정한 종교의 목적이 뭘까요? 사람을 살리는 데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죽기 위해서 종교를 가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종교의 목적은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이 중심입니다. 사람 사는 게. 살리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체가 죽은 사람들 여러 명 살리죠.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영원한 삶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물으러 온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께서 그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기도해라, 헌금해라, 봉사해라 그랬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법을 지켜라 했어요. 법을 지켜라 했어요. 법을 지켜라. 여러분, 생명은요 법 안에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하나의 법을 지키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얘기하셨던 말씀 중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헌금을 하라는 얘기도 없었고, 교회를 지으라는 얘기도 없었고, 봉사를 하는 얘기도 없었고, 예배를 잘 드리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법을 지키라고 했었죠. 근데 그 법이 어떤 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죠. 율법이 이렇게 얘기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해서 내가 너에게 세 개의 법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계명, 새로운 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법을 지킴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그 말씀 외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계약 법대로 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도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지럽다고 얘기하지만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법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어떤 법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법, 서로 사랑하라는 그 법을 지키면 어려운 이웃을 바라볼 때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려운 이웃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인간적인 그런 기본적인 인간적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도 궁금했지만 도마도 역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7절이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암을 따랐을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너희가 깨달아지면 이 이후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얘기하니까 그 뒤에 다음 주에 보겠지만 빌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디 계십니까? 제자들의 모습이죠.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도마의 질문,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라는 그 말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볼 자가 없다.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근데 이미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이 세상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그 계명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며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 기쁨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